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게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다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해병대에 갔는데 좋대요. 근데 어떤 친구는 방위에 갔는데도 힘들대요. 왜? 모든 인생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 수술한 것보다 내 손에 꽂힌 가시가 더 아프고 내 안에 더 체험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오늘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그 교회 앞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가방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밀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캐리어처럼 끌어요. 문제집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요. 또 그 안에 책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웬만하면 캐리어처럼 끌고 갑니다. 아침에 엄마가 A학원을 가면 엄마가 기다렸다가 B학원 갔다가 C학원 갔다가 저 아이들은 인생이 무겁고 힘들다는 걸 저 나이에 벌써 깨달으면 어떡할까. 그 아이들만 힘든 게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그 일을 하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짐은 어떤 상황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이 짐을 자유케 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케 해주신다는 것. 어제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한 게 뭐냐면 모든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코로나 때에 자기는 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줌으로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 또 자기의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고 밖에 외출을 자제하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성경을 더 읽을 수 있고 모든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뭘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 앞에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고 쉼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와 어린 아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잔치를 여신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고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치료와 구원과 참된 안식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인데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왔던 세례 요한을 헤롯 안티파스는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대제사장 가야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왜 화가 나 있을까? 왜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할까?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져요. 내 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영적인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에게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하다가 어느 시점인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복을 경험하기 위해 내려오는 이 관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회복을 원하고 참된 자유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에게로 집중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발라야 복도 경험할 수 있고 자유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이 둘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을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대제사장이었고요,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일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학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이론이 맞는가 틀리는가 검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의견도 듣고 저 사람의 의견도 듣습니다. 논쟁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맞으면 어느 정도 절충해서 나갑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학문하는 머리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우리의 지혜와 이성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족하고 순수하고 더 나아가 유치하기까지 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얼마나 유치합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하나로 달려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애굽의 생활을 동경하며 모세 앞에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뭡니까?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의 머리로 이해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서 사람이 낫습니까?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자꾸 판단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실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하나의 말씀에 바보같이 믿으십시오. 정말 모세가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료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실 때 눈을 들어 놋뱀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치료하여 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아멘 하면서 달려가는 믿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는 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 이게 뭘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한 이유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거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봤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먹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머리가 부시시하기도 하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그런데 놀라운 방법이 하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분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분을 만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왠지 모르는 치료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서시면 그분 안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참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유대 사회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도저히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저도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거듭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안개 같은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비밀은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 그게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예수님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그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고요, 창조시에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도 함께 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십자가 사건으로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맡기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놋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오늘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이 성전이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성전에 와서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성전에 있으면 너무 편했어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나 또 목회할 때 힘들 때 저는 이 성전에 와서 눕기도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너무 편안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엄마 앞에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아도 엄마는 나를 다 아시고 꼭 안아주시는 것처럼 그냥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샘을 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사시면서 공부 때문에 공부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 얼마나 인생이 어렵습니까? 나 때는 별로 고민 안 했어. 자기가 경험하는 그 순간이 가장 힘든 거고요, 죽을 것만큼 힘든 거예요. 어떤 짐은 가볍고 어떤 짐은 무거운 짐은 없어요. 자기에게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그 짐이 버겁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러죠. 아이들이 요즘 세상 살기 너무 어려워요. 7살, 8살짜리 아이가 얘기하면 우리는 막 웃죠. 진짜 내가 살아온 인생에 비하면 그 책가방 무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무거워할까? 그리고 어른들은 깔깔 웃죠. 더 살아봐라. 어떤 일들이 있나.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그 짐이 가장 무겁다는 거예요. 신혼일 분들은 신혼 때 남편 밥 해주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애 낳아봐라. 애 낳아보면 이거는 더 다르죠. 애 낳으면은 아이고 기어봐라. 기어보면은 그때는 전쟁이
양상이 달라져요. 서랍이라는 서랍은 다 뒤로 해놔도 어떻게 빼서 올라가서 또 뒤집어 놓고, 립스틱 다 없어지잖아요. 립스틱 갖다가 바르고 그림 그리고, 그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다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세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 짐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시는 것. 나 혼자 이 짐을 지어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진로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나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분이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존재케 하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치료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 저에게 누군가 오셔서, 목사님 1억만 주세요. 저 돈 없어요. 저는 해결해 줄 능력도 없고요. 그런데 수천억 있으신 분, 그리고 그분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어렵다고 하면 1, 2억씩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저 너무 어려워요, 저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갖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힘듦을 가지고 있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시라는 것. 아멘. 오늘 29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 멍에는 2마리의 소가 끄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죠? 2마리 소가 쟁기를 끄는 겁니다. 내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에게로 초청되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겁니다. 이분과 함께 멍에를 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발을 맞춰 나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생각하고 가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멍에는 참된 자유롭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 신앙생활에 참된 진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짓는 거예요. 아우 너무 불편해요. 근데 이 멍에를 지면 참된 평안이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회가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요, 기쁨이 없으면 못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이게 목회예요. 또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현장에서 나와 예배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방전될 것 같은데 이 콘센트를 꽂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 예수님께로 가면 내게 쉼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 저도 뛰다가 지쳐 있으면 예배당에 누울 때가 있어요. 아무 기도 안 해요. 예수님 하면 그분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너 성경책 이거밖에 안 읽었어? 헌금 왜 이거밖에 안 했어? 너 뭐 안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왔니?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잘했어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멍에를 진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 힘들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주셔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쉼이고요. 이 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